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애굽을 탈출한 후 무려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불순종만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있던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중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여호사와 갈렙,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세대들이 이제 이 대망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도리,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이 전쟁보다 전쟁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이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가나안 땅 분배 방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일찍이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수를 계수를 할 때 항상 이 인구 계수를 하게 될 때 이 레위 지파는 전체 계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계수를 하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지파들의 계수, 그리고 플러스 레위 지파의 계수, 꼭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지파의 계수를 하는 이유는 일단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명단을 뽑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꼭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 지파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야곱의 아들들, 이제 이 12지파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지파들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곧 12지파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2명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11지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이 지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특별히 요셉을 지파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셉을 지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 지파들이 요셉을 제외한 이제 11명의 아들들과, 요셉을 제외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요셉의 두 아들 2명. 그러면은 모두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생각할 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3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지파 수로 굳이 따지자면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그럼 왜 이 12지파의 한 지파로 치지 않고 또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 또 성막 봉사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레위 지파 수의 이스라엘 지파 수의 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각 땅을 분배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 말씀에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그 인구수대로 나누게 되는데,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한 조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12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은 그 12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유다 지파가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넓은 땅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각자 조각조각 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기업인데, 이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한 조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에 각각 분산이 되어서 각 지파 안에 살게 했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그 땅의 기업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에 모두 48개의 성읍을 두겠답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가 그 성읍에 이제 분포되어서 나누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48성읍이 그러면은 레위 지파에게 준 기업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이 48기업은 다 그 각자 그 성읍이 속한 그 지파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들의 기업들 중에서, 이 12지파의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준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각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거기에 쉽게 말하자면 새들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레위 지파만 이 지파 공동체에 들지도 못하고 기업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게 했을까요? 민수기 처음 들어갈 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 나눴던 민수기 3장 45절을 함께 같이 펼쳐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 자, 민수기 3장 4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 이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란 말입니까? 이 4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자, 처음 태어난 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처음 태어난 자, 장자가 처음 태어난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엔 장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이 처음 난 것, 이 장자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이제 취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자, 이는 처음 난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이. 그러니까 처음 난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대신해서 모두를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처음 난 것을 치시고 가져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모두는 너희들의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대표로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였어요. 즉 처음 난 것, 또 장자를 친다, 이것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러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처음 난 것을 취한다, 죽인다, 가져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다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표로 처음 난 것을 치겠다, 그런 뜻인 거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증표로서 처음 난 그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증표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11조는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증표와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 즉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이 증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축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 증표로 그 중 하나를 떼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내가 사니까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을 만드시고 하루하루를 만드시고 또 그 날들을 내게 맡겨주신 날임으로 인해서 즉 이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중 하루 어느 날을요? 주일.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이 믿음의 증표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은 모든 날들에 말하자면 처음 난 것입니다.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말 하면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렇게 일요일까지를 주말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이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라 토요일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 되고 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들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들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날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펼쳐서 읽었던 민수기 3장 45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이 처음 난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증표로서 레위인을 취한다. 레위인을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처음 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장자가 처음 난 거 아니냐? 그럼 르우벤 지파가 그런 그 특성을 가져야 되지 왜 하필이면은 첫째도 아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장자의 법칙이 꼭 처음 난 사람을 장자로 택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야곱을 장자로 여기셨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꼭 처음 난 거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적으로 처음 난 태생은 아닐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때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하필이면 레위인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위 지파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스불론 지파가 될 수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르우벤이 될 수도 있었고 유다가 될 수도 있었고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랜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곧 모든 백성들의 대표이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대신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그들의 이 기업에 관한 말씀 중 중요한 이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 그들이 대표를 한다.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처음 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한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순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 의미로서 먼저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월 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민 사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뭐 우리 지파만 특별한 지파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숫자를 계수를 할 때, 혹은 이제 족보에 이름을 남길 때 남자들의 이름만 이제 기록을 하고 남자들의 수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남자들만 특별히 뭐 중요하고 뭐 우월시 여기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이 모든 가족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일은 전쟁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명단인 거예요. 대표로. 그죠? 근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안의 가장이 모든 집안의 권위를 다 이제 독점을 하게 되죠. 가부장적인 사회의 특징. 그래서 밥상이 다 올라오면은 옛날에 어땠어요? 귀한 음식들 그런 거는 다 누구의 거예요? 그 집안의 최고 대빵, 가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항상 뭐 먹어요? 먹다 남은 생선 이런 거 이제 물려가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거 살점 남은 거 있으면 막 집어 먹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옷,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은 다 전부 가장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그런 가부장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족보도 남자들만 기록이 되고 계수를 할 때도 남자들 수만 기록이 되고 어린아이와 뭐 여자들은 아예 포함도 안 되고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분위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여러분 애들은 가라 이게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애들의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와 가부장적인 사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은 가장이 이 가족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총대 매는 거예요. 총대 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표로 십자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건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요. 또 성막의 봉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대신 대표로서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특별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희생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을 레위인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레위인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분명히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성직자들, 뭐 교역자들, 지금 이제 교역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성직자들, 이 교역자들이 무슨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놓고 보면은 전혀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인들도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들은 하나도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생긴 게 다르거나 뭐 그들의 행적이 다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레위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 일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레위나 다른 자식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들이 전혀 대단할 게 없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이 교역자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뭐 잘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직무를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가장의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고 누리는 것처럼 성직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세워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의 권위에 성도들은 무조건 복종하라. 뭐 이런 몰상식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중세 카톨릭 시대라든지, 그죠? 그 시대에는 성직자들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성직자나 교역자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직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자면은 비서죠, 비서. 대리이죠, 대리.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이 사회에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대단하지 비서나 대리인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돼요.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교육자는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살아가면서. 그렇죠? 전쟁해야 되죠. 뭐 바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나와서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막에 나와서 성막 봉사 일을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우왕좌왕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성막, 제사, 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성전의 업무를 대신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하듯이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라,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또 주일 지나면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나갔어. 또 직장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충실하실 분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또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느라 하지 못하는 이 주의 일들을 목회자가 전담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은 무조건 뭐 세상 일만 하고 목회자는 교회 일만 하고 그건 아니죠. 전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준비가 우리가 다 미처 이걸 다 와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직자, 목회자가 그 직무를 위해서 구별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즉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을 하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함께 같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가 이제 이 레위인들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업들 중에서 성읍들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듯이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48성읍을 두어서 레위인들이 그 안에 각기 흩어져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삶은 전적으로 그들이 속한 각 지파들의 헌신과 희생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지파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내어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공생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에 대한 대표로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각 지파가 레위인들을 자기 자신의 대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나 대신, 그죠? 대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 지금까지 설명한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였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요, 우리가 곧 그들이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이스라엘 전체에 48성읍을 두어서 그 성읍들의 레위인들이 배속이 되어서 각각 흩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하면 각 지파 안에 몇 개의 성읍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4개의 성읍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12지파로 계산을 하면은 48성읍이면은 12지파에, 이제 각 지파에 한 지파당 한 4성읍씩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파든 간에 그 안에 4개의 성읍, 그 안에 레위 지파가 항상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만약에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분배받았다면은 아마 레위 지파는 한쪽 땅, 뭐 어딘가 되는 한쪽 땅을 이제 받아서 거기에 전부 이제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기업을 받고 살아가겠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유다 지파의 땅에는 유다 지파만 살고, 또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베냐민 지파만 살고, 이사갈 지파의 그 땅에는 이사갈 지파만 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은 레위 지파는 한쪽 땅에서 모여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씩 배속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그 4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건 또 나가서 양을 치건 농사를 짓건 장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면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하는 것이, 이게 각 지파 속에 있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지파 안에, 지파들 공동체 안에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전담해서 맡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절기 지킬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 준비, 절기 준비, 말씀 준비 그 다 해놓으면은 백성들은 각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레위인들과 그들이 속한 성읍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그 성읍들이 항상 그 지파 사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항상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그 중심 역할을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이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스스로 타락을 했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더 이상 레위인들을 거들떠보지 않든지.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단박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코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구에도 핵심 코어가 있잖아요. 그 핵심 코어가 붕괴가 되면은 이 지구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레위 지파는 그 중심 핵심 코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 코어가 붕괴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실제로 가나안 정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사회에 나타나게 돼버려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해서, 정복은 잘했어요. 여호수아의 또 지도하에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승리를 거듭하며 이 정복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사귀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방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귀찮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들이 뭔데 아무 기업도 얻지 못한 이들이 우리의 성읍을 4성읍씩이나 차지하고 앉아있느냐. 우리가 뭘 걔네들을 줄 게 있느냐. 우리도 뭐 다른 신들도 섬겨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전쟁도 치러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레위 지파를 신경 써요. 그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라. 지들 알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뭐 채워주실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레위 지파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 안에 속한 레위들을 살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애초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나름대로 타락의 길로 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유지들을 찾아가서 개인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산으로 들로 흩어졌어요.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개간을 하고 살건 아니면은 뭐 땅 파고 살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이제 지역 유지가 보니까 또 지역 유지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적 그 힘을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들이 나름대로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지금 다 놀고 먹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 길거리 가는 이제 지나가는 레위인이 있으면 붙잡아고요. 우리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하면 월급 많이 줄게. 그러면 그 레위인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가운데 올컨이 잘 됐다 그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제사장을 고용한 레위인을 고용한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죄짓고 타락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기를 다룬 이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 시대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꼭 건물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런 건물의 의미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내가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마찬가지로 서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꼭 물질,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온통 세상의 욕망에 휘말려 살게 되면은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규모로 치면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주일 또 매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할 처소가 있고 항상 의지할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주님이 아닌 세상이 되어 산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건, 바쁘고 고된 삶을 살건 간에 항상 그 중심에는,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배할 온전한 처소, 그렇죠? 항상 의지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오늘 나가야 되겠다 찾더라도, 여러분, 내가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또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족된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바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된 목사입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바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내 교회,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 각 지파에 속해 있으므로 레위인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각 지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레위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레위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레위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 반대가 됩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분산이 되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레위 지파의 의미는 레위 지파의 분산으로 인한 삶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48성읍으로 배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다는 이 결속의 의미와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분산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결속이 와해가 되어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분산이 되어버렸다면은 이 사사시대의 절망처럼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흩어져서 분산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의 축복인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는데 세상의 핍박과 환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이 흩어졌을 때 흩어진 그곳에 가서 또 다른 하나됨을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분산됨으로 또 다른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기업을 분배해서 레위 지파들끼리 뭉쳐서 살고 기업받아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삶 속에 레위 지파들을 다 분산을 시켜놔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거니와 실제 그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삶도 똑같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48성읍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실제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레위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세상과 담쌓고 주의 일을 섬기며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주의 일을 섬기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의 삶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결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실제의 결실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사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일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장적인 이상한 특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만 우대받게 되고 선교사만 우대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되는 일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이 뭡니까? 성직.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서 뭐 넥타이 매고 아니면 뭐 가운 입고 집례하는 그 직책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한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렇죠? 꼭 열심히 살아가는 게 꼭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맡은 일 감당할 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그 중심으로 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 또한 성직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이거예요. 성직자들만 성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을 깬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래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 될 수가 있다. 만인제사장론, 만인제사장.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나 선교사도 나와야 되겠지만 훌륭한 장로, 집사, 성도, 권사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도 나와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훌륭한 사장님도 나와야 되고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또 회사원도 나와야 되고 학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교사도 나와야 되고 주부들도 나와야 되고 우리 각 사회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때 그 직책이 곧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지파와 그들이 속한 이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퍽 재미없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레위 지파만 나오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이상하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참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는 뭐 똑같이 하는데 그죠? 저도 피곤한데 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지지난 날에는 그 모기가 또 이렇게 그냥 아주 그것도 큰 모기도 아니고 아주 작은 모기가 온몸을 물어뜯으면서 그냥 잠을 못 자게 하더니만 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밭에 무슨 이상한 뭐 좀 정신 나간 개가 종일 짖어대더라고. 새벽 내내 쉬지도 않고 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목 쉬지도 않아. 그죠?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우리가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피곤하지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레위가 들어가면은 일단 이게 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레위인들은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고 했죠.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기업을 따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의미를 꼭 붙드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각 지파의 귀속이 되므로 이 흩어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에 나와서 섬기는 일만 그건 중요시 여기고 나가서 일하는 일은 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죄 지을 수 있고 나가서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성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 직업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은혜 받은 사람들 왜 다 신학교로 가요? 신학교가 지금 아주 포화 상태로 그냥 다 그냥 넘치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교는 더 이상 이제 가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집중을 해야죠. 회사를 일으켜야죠. 내가 회사 직원이면은 말단 직원이면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교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까?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도전을 해야죠. 그죠? 일본 가서 일본을 변화시키고, 그죠? 군대 갈 학생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군대를 변화시키고 어떻게든 병역 면제 받기 위해서 뺑기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교수는 교수, 의사는 의사, 각 사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삶 속에 생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맡은 일들을 성직으로 생각을 하시고 목사만 위대한 게 아니라 선교사만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목사 선교사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난 똑같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마음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